코로나19로 불안과 두려움에 지쳐 있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또 코로나 앵그리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뭐냐? 코로나로 인해 생긴 우울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10명 중에 7명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코로나 블루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통합 심리 지원단이 지난 2월 중순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에 빠져 있는 분들을 상담해 주려고 이 심리 지원단이 발족이 됐는데 7달 동안 이번 8월 말까지 이 상담센터에 전화 와서 너무 힘들다, 우울하다 이렇게 상담을 받은 분들이 40만 명 이상 된다. 40만 건 이상이 된다 그래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바이러스 자체도 두려운 존재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감과 불확실성 때문에 더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또 자주 언급되는 신조어가 뭐냐면 코로나 앵그리입니다. 코로나 앵그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너무나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식당도 가지 말라, 여행도 가지 말라, 극장도 못 가죠, 헬스장도 못 가죠, 카페도 못 가죠, 집에만 있으라, 연세 많은 부모님도 찾아뵙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집에만 있으라고 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직장이 어렵죠. 자영업자들 저녁 9시 이상 되면 문을 닫아야 되죠. 이 소득마저 줄어드니까 이 누적되었던 스트레스가 자주 폭발한다. 그래서 대화로 해결 가능한 아주 사소한 일까지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좋은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금 스트레스가 가득 차서 폭발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긴 말이 코로나 앵글리. 그리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지금 닥쳤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상 유례 없는 50일이 넘는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뿐만 아니고 1, 2주 간격으로 몰려온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지구온난화에 따르는 급격한 기후변화입니다. 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너무 더워서 80건 이상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과 주택 등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 주의 아주 작은 도시에는 여름에 15cm가 넘는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그 전날까지 70여일 동안 섭씨 30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었는데 9월 7일 밤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9월 8일 저녁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졌고 최고 15cm 넘는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잦아지고 앞으로 갈수록 이 강도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 퓨 리서치라는 그 회사에서 선진국 14개 나라를 국민들을 조사를 해봤다 그럽니다.
지금 그 나라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코로나, 지구온난화는 관심도 없어요. 약 89%가 코로나, 이게 지금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근데 캐나다나 스위스나 이탈리아나 스웨덴이나 저런 선진국 나머지 나라들은 코로나는 언젠가 끝나지만 지구온난화는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 지구는 정말 지금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뒤 사방이 다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앞뒤 사방이 다 막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 반드시 그분은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어서 그런 정말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성전도 불타버리고 성문도 불타버리고 성곽도 다 무너졌습니다. 어째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할 때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을 가나안까지 끌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고 그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를 차지하는 이런 정말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죠. 근데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게 했어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어요. 예.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사도 바울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은 끝이구나. 막다른 골목까지 갔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자, 왜 그런 고난 주시냐? 9절의 이유가 나오죠.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오라 이렇게 하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만큼 막막했다는 거죠. 근데 지나고 봤더니 뭐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에게도 이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의지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내가 내 남편은 나도 사랑하고 미스김도 사랑하고 그거 용납하는 아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양다리 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직장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는 거, 이거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혼자서는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S대를 졸업했는데요, 나는 재벌 아들인데요, 나는 IQ가 200이 넘는데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인간이면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좀 살만하면 하나님 손을 슬그머니 놓아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부잣집 둘자들처럼 내 힘으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재물의 웅덩이, 성공의 웅덩이, 행복의 웅덩이, 명예의 웅덩이 열심히 파는데 나중에 쓰려고 봤더니 뭐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그 물, 거기에 내가 저축해 놨던 거, 그거를 뭡니까? 보호해주지 못하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방법, 내 수단으로 열심히 머리를 써서 웅덩이를 파놨는데 나중에 정작 쓰려고 봤더니 다 새나가 버린 터진 웅덩이들만 있더라. 왜 그랬습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있겠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헛된 짓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양식이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목마를 때입니다. 고통받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인생의 무기력증을 느낄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어. 야, 너 힘들면 나 찾아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럼 여러분이 그 말이 믿어질까요? 속으로 뭐요? 비웃지 않겠습니까? 콧방귀를 끼면서 너나 잘 사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원대로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환난을 만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우울해 있지 말고, 혼자 불면증에 시달리지 말고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너희들이 고하니? 너희는 애비 없는 자식이니?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 나만 부르면 내가 건져줄게. 그리고 그 사건과 그 문제를 통해서 너는 내게 영광 돌리게 될 거야.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불신자에게는 이 약속 안 하셨죠.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에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주를 만날 기회.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깨달았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번에 홍수로 댐이 붕괴되고, 그래서 여러분, 저 화개장터나 저쪽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삶의 터전이 다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수지 맞는 약속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이 약속을 안 믿어요. 예.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정말 폭풍처럼 몰려옵니까? 한 치 앞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언제 은혜 받아요? 언제? 지금 이 어려울 때, 앞뒤 사박에 다 막혔을 때, 이때 은혜 받지 못하면 등 뜨시고 배부를 때 은혜 됩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은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 중반절에 보니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생각에는요, 어떤 분은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는 관심도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나하고는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늘로 도망가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 지하의 음부의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거기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볼까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불신자들은 성령 받지 못해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게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게 아니고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느끼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느끼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한 번도 그분과 교제하지 않아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도와주시려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상담해 주시려고 내 안에 와 계시는데 한 번도 그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부부싸움하고 나면 투명인간 취급하잖아요. 옆에 있는데 말을 안 해. 7시에 깨워줘. 안 깨워줘요. 내 못 써갖고 딱 놔둬. 나중에 8시에 깨워보면 왜 안 깨워서 그럼 내가 메모지에 써놨잖아요.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투명인간 취급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 교제하지 않으니까. 대화하지 않으니까. 그분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로 내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거죠.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길 가면서도 대화하고 잠자면서도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단잠 자게 해주세요.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늘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네. 그럴 때 뭡니까? 주님이 나와 너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언제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걸 느낄 수 있느냐? 읽어볼까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언제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려고 주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도 자녀들이 배부르고 친구하고 잘 놀고 그럴 때는 엄마가 멀찍이서 자기 일 해요.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옛날에는 바느질도 하고.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운다거나 넘어져서 무릎에 끼어졌다. 그래서 으아 엄마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사 제쳐놓고 자네에게 뛰어가죠. 예. 열이 폴폴 나면은 그 엄마는 잠도 자지 않고 그 아이 옆에서 물수건을 해서 이마에 얹어줍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 내 자녀가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울 때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굽니까?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나오는 악인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수단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잔꾀로 살려고 했다면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자가 무엇입니까?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도 그거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한번 결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결산해 보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여러분 컴퓨터 끄고 다시 리셋, 다시 부팅하면 새롭게 화면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한번 재부팅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뭡니까?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자,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요?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코로나19로 망할 것처럼 보이고 죽을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니까. 하나님만 찾으면 가정도 살려주시고 자녀도 살려주시고 건강도 살려주시고 기업도 살려주시고 이 민족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자, 시편 34편 1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산의 왕, 이 사자, 그것도 늙어서 이빨 다 빠진 힘이 없는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 아주 날쌘 사자. 그 날쌘 사자는요, 산의 모든 게 자기 음식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 그분은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따라합시다.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
잠언 28장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 고난에 놓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요,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하나님이 이 고난 주실까? 깨달으면요,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산 것에 비해서 고난은 너무 약하구나. 이거 깨달으면요, 고난 와도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네 번째로 뭐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보상해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뭐요? 상 주시는 분이시다. 현대 성경에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보상해 주시는 분.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섭섭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 찾아봤자 뭐 별거 없네,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뭐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따라합시다.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 역대하 1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사 왕이 말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땅에 뺏기지 않고 적의 손에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찬송가 413장 2절에 보니까 너무나 가슴 와닿는 찬양.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마귀는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듭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뺏어가고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게 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입 벌리고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이걸 믿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쌓였던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코로나 앵그리로 발전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주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와중에서도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사방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밤중에도 찬송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